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성강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 권석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선교 보고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하나님이 또 제게 역사하셨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함께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성막과 회막 이후에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6장에 보면 우리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6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아마 레위기 9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 낙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가로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예배를 같이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7일을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 7일 낙성식을 한 또 7일 보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강교회를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성강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234개의 교회가 한국에 등록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등록된 교회가 234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광이라고 하는 이름, 97년 7월 17일 어떻게 보면 제헌절, 우리나라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를 하고 발표했던 것처럼 7월 17일에 성광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날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14일을 드리고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그중 그 심중의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이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평 북계동에 왜 성곽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왜 중국 땅에 또 제가 러시아 땅에 가게 하셨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냥 대면에서만 보는 것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내리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4일 내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이거 지금 제가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만일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만일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취약해서 주님이 답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의 말씀, 22절 말씀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를 지켜 저가 와서 이전에 있던 주의 제단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가운데로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적국에게 패하게 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가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적국에게 패어서 포로로 붙잡혀서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릇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연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만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이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주의 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혹 만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도 레위기 9장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성강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곳에 세워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오늘도 세상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연병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우리가 포로로 잡혔거나,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제 입에도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 정부에 대한 비난, 누구를 비난, 그것은 내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할 땐 다시 내 생각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연병이 걸렸을지라도 기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000년도가 아니죠. 1998년도에 중국 연변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가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 91년도에 한국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간사로 섬기다가 결혼하고, 또 저희 부부는 원래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7년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의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도 못한 그 어려움들이 북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알고 저희가 98년도에 저희가 중국 연변이라고 하는 땅을 가봤을 때,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잠을 자면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에 막 그 여행하는 꿈을 매일같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 도저히 나는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야 되겠다. 근데 막상 저희가 한국에서도 간사로 있었고 안식년을 한 것이라 뭐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저희 집사람이 과감하게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다 팔아서 비행기 값을 해주고, 저희가 중국 연길에 먼저 혼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탈북자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희가 그 탐방 여행을 마치고 와서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 이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 둘을 그 당시에, 그리고 셋째 임신해 있었는데, 들어가서 중국 연변의 두레 마을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거기에서 이게 북한 사람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면서 있다가, 저희 셋째 아이 출산을 한 달 남겨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아이 100일 되고 나서 저희가 세 식구를 데리고, 저희 집사람까지 저희가 5 식구가 중국 연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국 연변에서 2017년도까지 약 한 만 19년 정도를 사역들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셔서 또 제가 섬기던 병원이 또 북한 안에 한 6군데의 병원을 저희가 세우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 저는 또 중국에서 제자 훈련, 또 화해 모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또 어려움이 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도 비자가 거부돼서 2017년 1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저희가 9월 달에 러시아 하바rovsk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어졌는데, 하바rovsk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소련군 장교를 인간했던 곳이기도 하고,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북한 영사관이고 가장 북한의 그 해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서 지금 현재까지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중국에서 여러 번 공안에 붙잡히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제목이 뭐냐면 사회 혼란죄예요. 사회 혼란죄라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다 붙잡혀간 사람들이 사회 혼란죄. 원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저를
중국에 파송한 것은 뭐냐면 비거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북한 안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최접근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거주,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역자들을 비거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예수전도단체 첫 1호로 북한을 위한 비거주 선교사로 중국 연변에 제가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했던 사역들은 뭐냐면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잘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도 저희가 세우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도의 집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기도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다가 이제 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혼란죄예요. 여러분 원래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파송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럼 불법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저를 파송할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도록,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법에서는 저촉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저희가 예배하다 걸려서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어렵고 힘들게 걱정하는 것은 예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걸리게 되면 추방당하는 일들을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더 깊게 나가서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를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2015년 그 테러 방지법이 되면서 그 종교 비자를 받지 않은, 선교사 비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있어요.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러시아에서도 많이 추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예배하다 걸리면 추방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바rov스크에 가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예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7장 오늘 말씀에 보면 주는 선하시며 놀라우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다윗의 우리가 시편의 고백을 보면 주는 선하십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를 지은 이유가,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윗의 낙성식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는 선하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바로 이 땅의 다림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잘못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척도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열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이 저희 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내 사거리를 빼고는 비포장도로고 가로등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은 어떻습니까? 1816년도에 지금 충청남도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 영국 함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 안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32년 기출나부 선교사가 충남 고대도에 처음으로 3개월 동안 선교사로 처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우리가 1865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항해도 백령 지역에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서상윤, 서상조에 의해서 이미 항해도에 1884년에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수종에 의해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편제로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미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 한반도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경책이 번역되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에게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지금 거의 한 50년, 60년 만에 오늘도 많은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자로, 예배가 들어오면 그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떤 우리가 긍정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중국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프로페셔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경험대로 하게 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늘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늘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100년이 넘어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색깔들을 갖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왜 전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 세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방식, 내 뜻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자기의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저희도 중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면서 저희 집사람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잘 적할 건가. 근데 우리가 한 2016년부터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차 혁명 하면서 뭐 데이터베이스니 뭐 드론이니 하면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근데 그거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구점들을 가졌어요. 요즘에 이게 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려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요, 한 1년 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줌이라고 하는 것들,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D 70년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늘 하던 말들이 뭔지 이미 그들이 AD 7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에레미야 이미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면서부터는 뭐냐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포로 시대 때 생겨난 게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이미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부터는 뭐냐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AD 70년 이후에는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집니다. 근데 그들이 늘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 해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만나자. 그것이 2000년 동안 그들이 늘 고백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8년도에 그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제가 중국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CD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동영상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이미 그 대만이라든지 홍콩 같은 데서 그 설교했던 것들을 복사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제가 했어요. 제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CD 라이터를 구워가지고 그거를 현지 가정교회에 보급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천 장 정도를 이렇게 복사해서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발달한 게 뭐냐면 이제 USB 같은 게 생겨나서 거기에 이제 복사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은 그 중국하고 작년부터 계속 예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새벽 예배를 아침마다 묵상 모임을 하고요. 지금 저희 집사람 여기 지금 참석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금요일 날도 철야 예배를 저희가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중국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어디 있든 우리가 그 중국에 세우는 기도의 집과 계속 저희가 예배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흩어져 있어도 지금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었을 때 참 마음이 더 어려웠었어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들이 잘 꾸려갈 것인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리더십이 이양되어지고 그들이 더 열심히, 그리고도 지금은 화상을 통해서도 그들이 예배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동쪽을 서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다음 해 6월절에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가 2013년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6월절 전후로 해서 저희가 그 한 3,000명들이 모이는 컨보케이션이라는 데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열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다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거기는 그 기간에는 차도 못 다니고 어쨌든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일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교회의 뜻을 향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의 삶을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들을 좀 이렇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몇 가지 일들을 행하셨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저희가 치과병원이라고 하는, 중국이 1979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했을 때 북경을 중심으로 한 그것만 자기들이 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성들을 다 열지 않았어요. 길림성은 언제 열었냐면 1985년에 길림성을 개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우리 원장님은 1979년에 중국이 개방되는 것을 보면서 홍콩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을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여행을 안 되지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비슷하니까 어쨌든 그 비밀리에 어쨌든 이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나누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듣고 나누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길림성이 개방하면서 중국 길림성 정부가 길림성의 그 조선족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저희가 구강병원은 치과병원인데, 치과는 하나의 작은 분야,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 뭐 성형,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포함되는 걸 구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이 조그만 병원이 아니라 어쨌든 병원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길이라고 하는 곳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그 북한의 제2인자였던 강성삼이라고 하는 분이 연변을 찾으시면서 그 병원에 이제 와서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이 아마 유럽에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그 당시 했던 것 같아요.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저희 그 연변에 있는 노블이라고 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의 조국에도 이런 병원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양에 세워달라. 우리는 평양에는 세울 수 없다. 우리 여기서 가까운 가장 인민들이 어려운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경북도 청진에 병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병원이 세워져서 청진에 그 병원 다니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북한 내에 각 도마다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곳에 방문하고 또 그들의 의사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또 어쨌든 그런 일들을 중국 내에 있으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도 같이 합류해서 또 의사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뭐 개인적으로는 또 탈북자들을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거리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최근 소식입니다. 최근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 그래도 한 1년 됐네요. 1년 됐는데 제가 보더라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중국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중국에 방문했었을 때 마침 북한에서 함께 그 친척 방문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연길교회가 한 100여 년 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개방된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맡으셨던 장로님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 할아버지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 침대도 짜주고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처음으로 중국 길림성이 개방돼서 교회를 연길교회를 처음으로 재건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 자손들 중에 한 분이 저희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친척 방문을 했습니다. 친척 방문인데 그 집안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북한 안에서도 뭐 목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이미 그랬던 집안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6.25 전후로 해서 피난 온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들이 어쨌든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를 지킬 수가 없고 교회가 문 닫고 하면서 자기 신앙 지키는 일조차도 쉽지 않게 벌써 몇십 년들이 흘러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예배하다가 걸려서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수용소 같은 데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 고모부 되는 이제 고모 되는 분이 한 분이 살아 계셨는데 이분이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아주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혼자 그냥 뭐 중얼거리고 뭐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 해가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관측 사상 두만강에 처음으로 비가 제일 많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제가 비가 많이 왔냐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두만강을 저희가 갔었어요. 그쪽 일대가 마을이 다 쓰러졌습니다. 마을 자체가 형체가 없을 정도. 북한 쪽에서 새로 막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이게 아마 2016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2016년 아마 겨울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소식을 저는 작년에 이제 들었었는데 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노인네는 이 고모 되는 분은 그 연병장 같은 그 수용소 같은데 가운데서 그냥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다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가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그 주위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앉아있는 거기에만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뺑돌이 그 부분만 1m 남짓한 그 부분만.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보이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놀래서 막 그냥 사슬처럼 막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냐면 수용소에 놔두고 그냥 이 바깥으로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그 도문 지역에 그 북한 가까운 지역으로 나와서 사시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 방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북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 디모데 팀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 북한 땅 중국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남쪽이잖아요. 그 중국은 더 북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쪽 땅에서 남쪽 땅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열매들이 하나도 열매 맺혀지질 않잖아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옥수수를 심어도 중국 땅에 있는 것은 제 키를 넘어서는데 북한 땅에 심어진 것은 제 허리를 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그 땅에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곳에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땅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 땅에 예배가 사라지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 땅을 고치십니다. 오늘도 선교사는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의 정의를 할 때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내보내시는 것은 예배자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신 이유가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을 고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땅에서 그 땅을 고치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그 낙성식 끝나고 모든 예배가 다 드려진 후에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국 땅 안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반도 땅 안에 이 10과 40 창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부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10과 40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동쪽 끝에 이 한반도 바로 위에는 예배하지 않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고치고 유라시아를 고치고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공산권, 힌두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 하바로스크로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유라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팀들을 계속 러시아로 보냈어요. 제가 러시아만 2017년 전까지만 해도 한 6, 7번 정도를 팀들을 데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행 팀들을 데리고 계속 러시아 땅을 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우리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해 대조영이 세운 지역이 바로 저희 발해 지역입니다. 연해주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중에. 근데 거기 어떤 족속들과 함께 발해를 세웠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보면 여진족, 말갈족 들어보셨죠? 근데 여진족은 뭐냐면 지금 나나이족이에요. 나나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말갈족은 뭐냐면 우데개족이에요. 그런
나와 있는 족속들이 사는데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 땅을 강제로 뺏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디안들처럼 똑같은 땅이에요. 백인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도 신앙을 갖지 않아요. 백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디안들처럼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물고기 잡고 생활하고 사냥하고 그렇게 지금도 수렵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반도 땅에서 우리 민족과 같이 했던 그들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가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터들이 세서 그런지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비자들이 러시아의 극동 사령부가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군사 지역이라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들을 러시아 정부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시켜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북한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몇 가정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비자가 안 돼서 계속 선교사 비자를 줘도 3개월밖에 안 돼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지역은 영주권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우리가 비자 문제 해결해 주겠다, 여러 가지들을 저에게 제안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의 집을 결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막내 아들이 중국에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저희가 나머지 3명은 저희가 4명의 자녀인데요.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2명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저희 가족이 다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막내 아들만 지금 러시아에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저희가 매일 저녁 현지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매일 저녁 예배하고 또 학교 끝나면 방과후에 가서 예배하고 또 가까운 교회 또 새벽에 가서 또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를 과거에 선교사님이 선교관으로 썼던 건물을 알게 돼서 저희가 이 건물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3층만, 아주 큰 건물이라서 3층만 그냥 난방만 돌리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큰 난방 다 돌린다는 게 너무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많이 추울 때는 영하 한번 30도, 4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더운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추운 거는 정말 고통스럽다. 추위와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겸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 중국 땅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일을 저는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 저는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게 되고, 맞습니다. 주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강교회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나갈 땅에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의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한국에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새로운 눈들을 열어가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저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의 본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는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있든 오프라인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고 그것이 현장이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나갈 것입니다. 저는 다시 러시아 땅으로 갈 것이고 또 통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열리면 북한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거주 선교를 부르고 제 전방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저는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를 파송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최전방에 서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97년 7월 17일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 일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나가 있는 하나님, 또 중국 땅, 러시아 땅에 하나님 그 땅을 고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이 성강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떠한 연병이 왔을지라도 오늘도 주의 전에 기도할 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